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죠?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청년이 드디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자나깨나 그 여자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그 여자에게 전했고 그 청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결혼해서 함께 교회 가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영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뻥같이 참 뻥도 심하다. 어떻게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고 어떻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곳,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고 또 어떻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겠는가. 목사 양반이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입술에 침 바르지도 않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느 날 그를 향해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설교 말씀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가슴이 뛰면서 말씀의 사람 꿈틀거려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오병이어로 5,000명 장정 먹이시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못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그분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엎드려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자신 인생의 새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죽기보다 싫은 것이 교회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좋은지, 때려주기 뿐다 해도 아내보다 먼저 앞장서서 나가게 되는 그런 기다려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의 삶이 완전 180도 달라진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정말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그게 사람이죠. 3살 버릇이 8가지 가는 거고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새는 것. 달성 싶은 나무는 벌써 떡 잎부터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달라져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국에 스루스츠라는 제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이나 교도소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악한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차례나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우연찮게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구세군 추록자 보소에서 18년간이나 무료 봉사를 하면서 죄수들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40년 감옥 생활에서도 변할 수가 없었고 이 400대의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졌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완전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뭔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지고 그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 행동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그런 인생 본이 되어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완전 180도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인생이 되었는가?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드려지는 또 하나님 구속사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그리고 신약성경 하나님 말씀을 절반 이상이나 그가 써서 후세에게 남기는 그런 정말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삶이 그처럼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수를 닮아 변해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마지막 세대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듭난 일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울이 바울로 변했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 모두가 예수 능력으로 사는 강건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를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를 대적했던 이 사울 청년을 끝까지 추적하여 만나주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변하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첫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얼마나 자기 발꿈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만 바울은요, 그의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런 사람들을 전부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고, 그 부활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그 유대인까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그런 주장을 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도 그것이 마땅하다고
담대히 증인으로 나설 수가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잡아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정식 공문을 발급받아,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게, 그리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우리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까? 그것이 분명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특징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부터 그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나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목숨을 지켜서라도 지켜나가는 그런 행동파 지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실 지식인이나 학자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식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언행일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요, 이런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을 바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는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듣기만 하고 그래서 알게 된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형제여,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보여주는 믿음,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고, 새벽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 봉사와 사역에 여러분의 가진 그런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바울은요, 그래도 적어도 그가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사랑의 열정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긴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만나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사울의 신앙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완전 180도 달라진 그런 능력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뜨거운 주를 향한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는 주여 누시오니까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3,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가 되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드러내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큰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도중에 정오쯤 돼가지고 갑자기 큰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얼마나 강한 태양빛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의 눈이 순간 멀어져 버렸고, 그래서 놀라서 그 순간에 그만 꾸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요, 자신이 지금 붙잡으러 가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에 정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여 누시오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질문이 사울이 정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주님에 대한 진지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그동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동안 바울은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열광적인 소수 무리들이 쫓는 그런 이단 괴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이분, 당신 주여 누시오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거기에서 짧은 삶을 살다가 그동안의 사람들에게 좀 많은 신기한 일들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무리로 쫓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의 죄수로 그렇게 사형수로 죽어 끝나버린 그런 역사의 한 인물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그분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냥 그렇게 역사 속에 잠시 왔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린 그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셔서 살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난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그런 빛 가운데 만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또 성격과 모양대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남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지는 것이고요. 이 만남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누시오니까, 주여 누시오니까, 이 질문은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무의미한 삶이 정말 복된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의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합니다. 바울에게는 주여 무엇을 하리까라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그 질문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 정황을 볼 때에 바울이 분명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면 6절에서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측이 아니고 이건 누가가 썼지만 이 바울의 회심의 이 분명한 사건을요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그가 간증으로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 10절에 보면요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할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을 듣고 이어서 나온 두 번째 바울의 질문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여 니시오니까는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는 분명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홍해를 건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며 어떤 목적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담겨져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의 성도의 문제는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니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속에 살지만 이 두 번째 질문이 없는 한은요 우리는 변화가 없다라는 예수 믿을 때 전이나 후나 신앙생활 그렇도록 오래 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은 이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명을 받는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보면은 무엇을 하리까 할 때에 오늘 주님 말씀은 그 성으로 들어가는 다메섹으로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거창하게 지금 내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내 삶을 떠나고 뭐 장소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뭐 신학교 가고 선교사 뭐 그런 단체에 들어가야 되고 오지로 아프리카로 떠나야 되고 이렇게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오늘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다메섹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가두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이 사명을 위한 부름에 오늘 그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뒤에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이방 사람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이제는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사명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여 영혼을 구원할 그 헌신의 장소는 바로 다메섹,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의미가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귀한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이 생명이 되어져 이제는 어찌든지 주님을 위한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귀한 헌신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큰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회심의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저처럼 보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